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보면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666. 이렇게 들어봤죠? 그 짐승의 수.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 표는 뭐냐? 그래서 지금 이 표 찾는, 이 짐승의 표를 찾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짐승의 표일까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짐승의 표가 뭐고 이걸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게 언어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언어, 상징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언어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징 언어, 이미지 언어는 시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객관적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상징적인 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을 해석할 때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문자를 직접 그 문자 그대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 배경 가운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징의 언어를 고지곳대로 문자의 의미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이 은유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가 김동명 씨의 시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다.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배를 띄울 수 있잖아요. 호수면은요. 배를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오. 노를 들고선 그 마음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요, 이건 큰일 나죠. 이거를 시적인 표현인데, 이런 상징적인 언어인데, 이걸 갖다가 고지곳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이렇게 쓰여질 때 그 문학적으로 어떤 장르에 있는지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썼을까요? 그 당시에 쓴 이유가? 1차적으로 쓴 이유는요,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당시에 교회가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지금 이 악한 세력이 당시의 로마죠. 로마가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은 심판받아 망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있어. 너희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 우리 주님이 결국엔 승리하실 거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오라고 했을 때, 호수를 보지 못한 사람, 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 독자가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때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은요, 다 검열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로마의 검열을 피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 당시 교회죠.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딱 읽었을 때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호수가 뭔지 노가 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에서 사용한 상징 언어들은요, 다 구약의 언어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표현되었던 표현들이에요.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던, 예언서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상징적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그 여러 배경적 정황에서 그 언어의 뜻을 이해했죠. 그래서 유대 문화권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꼭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달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 텍스트가 구약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 공부하면서 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먼저 요 관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쓰고 있는 언어 자체를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상징적인 언어다.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표현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어졌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때, 그것들을 알아갈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강조점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을 볼게요. 11절을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분, 분명히 이 짐승을 짐승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어떤 누구도 이 짐승을 동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은유적으로 보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는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양같이 두 뿔이라고 하면은요, 약간 그 양 이렇게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옛뱀, 용,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 미혹하고 속이는 그 뭔가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처음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그 옛 짐승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제 숭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신비한 이적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도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은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의 마술사들을 막 불러요. 그리고 그들 또한 모세 앞에서 그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모세에게서 나온 뱀이 모든 뱀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어떤 신비한 영적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먼저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이제 우상한다고 하고 그걸 경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로마 시대를 보면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죠.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황제가 죽은 이후에 신으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이제 신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황제의 이름으로 향불을 피우고 제국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그 황제를 모시고 이제 황제가 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절 보니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그랬더니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우상은 원래 말 못하고 듣지 못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표현이었는데 이 계시록을 보니까 우상이 말을 하고 이렇게 한대요. 생기를 주어 말을 한다. 그럼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겠죠.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우상은 로봇이다. 로봇가 이제 생기를 부어 넣어주면 배터리를 충전해주면 이제 스스로 말하고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게 요한이 2000년 뒤에 나타날 로봇을 보면서 이제 예언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나중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로봇을 숭배해야 되는 그 세상이 올 거다. 그때가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의 1차적인 목적은요, 나중에 로봇을 숭배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나중이 되면은. 아니, 태양도 숭배하고 바위도 숭배하고 뭐 하는데 로봇 신을 안 섬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그 하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우상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경배하게 하고 하나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표는 뭡니까?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게 종들에게 인을 쳤는데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이마에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보이지 않고요,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상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 우상이 생기가 있고 말을 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해 있는 자들. 짐승이 누구냐? 이제 18절에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힙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딱 지시를 합니다. 그 이름의 수가 무엇인지를 딱 알게 하는 거죠. 이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히브리어는 그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파벳들이 딱 있잖아요. 이찬양이면 이찬양이라는 알파벳들이 각각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숫자를 더하면 그 이름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가 돼요. 그래서 폼페이에 어떤 벽화를 보면 나는 545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540. 그만 알고 있는 그 비밀 언어와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666을 딱 가리키는 거죠. 666. 666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한번 이렇게 음역한 다음에 666이 나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666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는데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로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짐승이다 말해서 상징적 언어를 딱 해가지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교회는요,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당시에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 풍습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는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요, 서서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삶의 이렇게 기반이 무너지고요,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그 인생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로마 정부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경제적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핍박들이 있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제약을 통해서 빈곤한 처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거절해가지고 오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1차적으로는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고 있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다 편지들이 1차적으로는요, 그 교회에게 준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우리에게도 유익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편지가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이 이미야 아직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심한 핍박이었냐, 아니면 은밀한 형태로 미혹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위협했느냐, 요 양식의 요 큰 스펙트럼 안에서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계속 우상숭배의 위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칼을 들이대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했고, 어떨 때는 은밀한 형태로, 미혹하는 형태로 우리를 현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단은, 악한 영적 세력은 우리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조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주 크겠죠.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만몬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돈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돈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게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자기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 사랑을 넘어선 자기 숭배. 오늘날의 세속의 가르침은요,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조장하게 되냐면, 어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냐면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자기. 우상의 특징은 공허하고 능력이 없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자기라는 우상은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우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안을 계속 들여다보게 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너의 마음의 욕구라든지 마음의 필요라든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 너의 욕구를 충족하고 채우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드러나는 이 우상숭배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계속 들여다보면은요, 공허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자아와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 공허한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만 하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공허함을 채울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돈이 그 위치를, 그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돈을 소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놀랍게도 돈은요, 쓰면은요, 뭔가가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공허함을 보게 하고 돈을 지불했을 때 나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공급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하게 하는데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돈을 소비하여 여행이라든지 내조라든지,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뭐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이 큰 돈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짓는다면, 정말 전망이 탁 트인 곳에 좋은 집을 짓는다면, 아니면 정말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그곳에 좋은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소유한다면 여러분들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두게 하고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갖기만 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속이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비하고 여행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인생의 삶의 커리어를 쌓고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일 자기가 직면하는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고 우리 주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자냐면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예요. 이미 베리칩을 안 받아도, 뭐 베리칩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걸 안 받아도 이미 마음으로는요, 사탄은요, 그 이마와 그 표에 내 거,
사탄 딱 적어놨겠죠. 내 거야. 이름 쓰듯이 막 해서 딱 보도놨겠죠. 근데 이게 그 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행태가 사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그에게 소유되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렵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1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마의 표에, 성도의 이마에 어떤 표가 있는지, 어떤 표식이 있는지를 1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을 보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게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14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의 표, 어린 양의 표라고 합시다. 이 어린 양의 표가 딱 차이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자, 이게 모호합니까?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요. 일단 먼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옵니다. 7장에 쭉 나와 있는데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지파수가 12명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하면 얼마죠? 144입니다. 144. 그래서 이 14,400명은 14만 4천 명은요.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것을 성취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의 백성들, 이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가 12 곱하기 12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12 더하기 12로 해가지고 24장로로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들도 있고, 이런 곱하기로 해가지고 더 많은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0명을 한 겁니다. 1000을 한 게, 1000 하면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완전수가 3번 곱해지면서 완전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죠? 완벽한, 완전한,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은 군대의 기본 단위를 1000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은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10이라는 숫자 2개와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이마에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굴복시켜서 사탄을 쫓아 살아가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도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표를, 사탄의 표를 받고 안 받고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7장 4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의롭다고 칭하게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막 속여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탄의 속임에 받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도 뭔가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가르침, 미혹, 악한 세력의 핍박과 어려움에 굴복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항상 깨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넘게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가 사단의 가르침과 사탄의 이야기, 말하는 그 우상의 이야기를 쫓지 않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짐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조용히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혹들, 미혹들을 이겨내며 다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우상숭배,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때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뭔가 이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딱 돌아오는데 제가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뭐 보면은요, 10주가 지나고 15주가 몇 달이 지났어. 그러면 그 영혼은요, 이미 뭔가 황폐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사람들인데 매주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교정하고 돌이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과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그래서 계속 들려요.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삶이야.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네 목도 챙겨야지. 뭔가를 해야지. 미래가 불안하지 않냐? 하냐? 라고 계속 들려요. 그래도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러한 얘기들. 우리를 공격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고 나의 그 공허함을 보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헛된 것으로 채우기에 막 속삭이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점검하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돕고 서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고 누림으로써 그 우상 숭배를 떠나 이 땅에서 훨씬 더 100배의 복락을 이 현세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고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고난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가 곧 올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자와 방불했던 우리의 시야가 트여서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 소유 이것들이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였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돌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었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뿐 아니라 신자됨의 분명한 표식이 있어요. 표지가 있어요. 순결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 따라 살아가는 자. 그 결과 우리가 이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이 표시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딱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표시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말, 언어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그의 입엔 거짓이 없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서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셨어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두로 우리 이마에 지진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에 분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우리가 더 이상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약적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바뀌어버린 관심들, 내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서 평안하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겠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신자는요, 그러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져.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